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교인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보라고, 이렇게 좀 제출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가을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한 가족,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표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진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드려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겸손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남편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일상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목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또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맨 처음에 하는 말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 불러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듯이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도 재산도 종기도 또 자녀도 또 친구들도 이웃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고한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승리를 거두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 안에 건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올 한 해 거둔 열매가 있다면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헌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도 그거 잊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것은 헤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물속에 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 도와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말렉 군대가 막 위협을 할 때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그들이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비교하는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늘 애굽하고 비교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를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막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애국과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러한 실수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중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또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찮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말하기를 이 한국 사람들은 그 배고픈 문제는 해결했는데 배 아픈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마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도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비교하는 습관을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은혜가 딱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꼭 이렇게 한번 시험 들게 됩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있는 아삽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키워나가면 우리가 그 작은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은혜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그것이 더 귀한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진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들의 길을 막으셔서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살기에 하나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계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고 나면 그런 이렇게 마음이 많이 듭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하고 나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가사를 지은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불행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화니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절망의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이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 찬송가 384장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바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니 크로스비는 실패를 모르고 늘 성공의 신화를 써간, 고난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 많은 고난을 받은 그 아픔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고, 또 자신이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양임을 깨닫게 된 이후에 고난 중에서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신다고,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양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돌보고 계심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맛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이 감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기도 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그런 믿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사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막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함심해서 금식하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또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떤 농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었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금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주간을 선포하고 그동안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이나 이런 이들까지 다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이 감사 주일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은 주께 감사드리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미국 땅에 그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많은 은혜가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감사이기 때문이고 감사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이 주께 감사하며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또 헤아려 보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생명 주신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